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얻으리라.
근심 사라지고 그 새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날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성전 정화의 날 해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의 삶의 방법이라면 성전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과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건 실체가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의 그림자가 성전과 율법인데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메시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림자냐, 실체냐. 그래 신앙생활할 때 예수가 실체고 그 다음에 교회당, 옛날에는 이제 예배당이라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예배드리는 집에 대해서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림자고 실체는 뭐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성령에 거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돌판에 율법을 적어 주셨는데 그것도 대단한 건데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해서 두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지금 그림자인지 실체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는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 그 어떤 건물에 대한 신앙, 그것으로 지금 상인들과 결탁해서 환전상, 또 재물이 될 비둘기, 양소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성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성전 안에서도 뇌물을 줘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그 목표가 성전을 정화하는 건데, 강도의 구렬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게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요, 지금 강도의 구렬이 됐는지,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정화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 돈맛을 본 제사장들은 많은 상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찬 거죠. 그래서 그 의도는 사실은 좋은 의도였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멀리서 그 동물을,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의도는 좋았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뭐 10,000원 정도 하는 거를 50,000원에. 근데 그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이제 성전을 장악하고 검사할 때에, 제사장들이 검사할 때에 성전에서 산 거는 흠이 있더라도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은 흠이 없더라도 불합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일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그 자동차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면 이게 불합격되는데, 그 대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오래되면 맡기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지만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은 장로들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르반인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첫 번째가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해야지만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그림자가 되는 교주를 재림한 예수다. 우리나라는 재림 예수가 한 70명 정도 되고, 성령이 한 50명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림자를 보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그래가지고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한국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통일교의 원리강론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다가 통일교 사람한테 원리강론을 빌려가지고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는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데, 동방의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왔죠. 이스라엘의 동쪽. 그래서 중국은 공산국가고
일본은 우상국가고 그래서 한국에서 뭐 감람나무가 나왔는데 하면서 자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세뇌 교육 시키는데 그 이제 요새 제일 큰 이단이 이제 신천지인데 거기서 무료 신학원, 김남이라는 여자의 돈을 가지고 강남에 무료 신학원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무료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도 잡죠. 공짜라고 그러면은 뭐 외상이라 그러면 소도 잡고 공짜라 그러면 양제물도 마신다고 무료 신학원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무조건 비유로 해석하고 비유로 풀면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대 앞에서 무료 연예인 회사,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무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무료로 들어가서 하다가 보면은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 정명석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고시 합격생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해서 결혼해서 그 사람들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정명석을 재판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육사생들과도 결혼시켜요. 육사생들이 이제 군인 엘리트죠. 군대에서 신천지 포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무료라는 걸 가지고 신학원, 무료 그 연예인 기획회사 뭐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너무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어.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있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 가르침이고 율법이다,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읽지 않아서 또 그것을 왜곡시켜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올바로 서야지 가감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아야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지금 성전의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탐욕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없어졌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고 강도의 구리를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우리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달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왜 에베소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와 바울이 전도하면서 성령의 그 역사와 이런 것을 볼 때에 에베소 교회의 예배가 너무 다르다는 거야.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도 아니고 바울이 전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은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 앞에 이제 은평교회라는 데 있는데 거기가 워치마니를 따르는 그 지방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거기는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제도가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저기 감동받은 사람이 설교하고 그다음 성령 공부하고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여자들 뭐 쓰고서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광중학교가 이제 교회가 아니야 학교가 크기 때문에 방송통신대 시험을 여기서 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주일날 시험 볼 때 예배 시간에 저쪽 교회 갔다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갔더니 이상하더라는 거지. 뭐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정화하는데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가 기도하는 집에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어떤 기도, 성령 받았을 때 그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히에론 그랬는데 여기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에서 성소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성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영어로 이제 템플이에요. 여러분 좀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여름 불경학교 이런 말이 있죠. 템플 뭐 절에서 하는 절에서 무슨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전도사가 불교로 가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대신 여름 불경학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그 건물, 집을 말하는데 이건 절도 되고 교회도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뭐 집이라고 그냥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사는 집,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집인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신전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매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그런데 한문으로 하는 게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한문, 뜻글자,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글자 한문. 거룩할 성자가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거룩할 성자에는요 발도둠, 발을 이렇게 발 뒤에를 들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전자는 큰 집, 왕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궁, 성전, 왕궁. 그래서 이 큰 집이라는 뜻에는 뭐가 있냐면 안정된, 평안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때에 그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오랫동안 전도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중풍인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온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왔는데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시고 조금 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성전의 전자가 큰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평안하다, 안정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인데 거기는 회개의 기도고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비가 오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이제 기도인데, 솔로몬의 기도가 길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는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일 오전 11시의 말씀처럼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또 마가의 다락방을 드린 사람, 나귀를 드린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없어도 우리가 철저하게 고난주간 사순절에 주님의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야지, 묵상해야지 되는데, 첫째 날 월요일 날 성전 청화, 말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읽지 않고, 그것은 이제 위험한 것이고,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와 비슷한 거야.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야지. 두 번째는 기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죠.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대표적인 것이 싸워.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싸워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싸웁니다. 분쟁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성전 정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기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첫째 날 성전 정화에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자로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